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기도에 이렇게 더운 날 또 나오신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보신 분들과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8월도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 한 달 잘 버티셔서 이제 가을을 또 맞이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4장의 말씀은 제가 작년에 부임하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금요기도회 때 다른 관점으로 잠시 한번 살폈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마 아셨던 그런 내용과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방향일까? 저희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이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일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일까? 이것이 가장 큰 질문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4장 위에 보면은 세 단어가 등장을 할 겁니다. 제목이 아마 적혀 있을 건데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학대, 수고, 동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세 개의 단어의 주제를 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겠다라는 짐작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지켜보니까 세 가지의 일들이 중심적으로 드러났는데,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보니까 곳곳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헛된 것이다 표현을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동무라고 되어 있죠. 세 번역에 보면 우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보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모여서 힘을 합쳐서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같이 움직이고 힘을 합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4장을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기 다른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내용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학대를 받고, 두 번째 내용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땀을 흘리고, 세 번째 내용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요 세 가지 내용이 왜 4장의 한 장에 들어있을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그때 당시에 무엇을 말씀을 주시려고 하셨을까? 분명히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의 맥을 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오늘 내용을 찾아볼 텐데, 저는 오늘 이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을 각각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폈답니다. 여기저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 학대받는 자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정말 외로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너무 많은데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없다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는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자가 없더라.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학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대받는 자들, 또 학대하는 자들은 이들을 더 많은 폭력으로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 학대받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학대하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감옥에 가두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역시 왕정 초기부터 재판을 펼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솔로몬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살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오죽하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학대받는 자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과 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서 죽은 사람이 더 낫겠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보니까 차라리 죽은 자가 더 낫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3절로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출생하지 않는 자, 세상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낫겠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정말 탄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를 학대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학대하는 일이 생길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학대하는 일은 상당수가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학대가 일어납니다. 혼자 있으면 학대라는 개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최소한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데 누가 누구를 학대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할 수 있습니까?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있을 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학대라는 단어입니다. 안 좋은 단어죠. 힘이 있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대할 때, 또 많이 배운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대할 때, 더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대할 때 일단은 뭔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학대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방법은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가 일어나죠. 실제로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것만 학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이 말부터 시작해서 행동 하나하나까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학대에 동원하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우월성을, 내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일이 뭐냐면 학대입니다. 내가 너보다는 뛰어나다, 내가 너보다는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강압적으로 누르게 되죠. 이런 것들이 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성경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학대하는 자를 차라리 혼자 남게 만드는 일이 학대를 없애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누군가를 학대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미 죽은 자가 더 낫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하는 자든 학대받는 자든 누구든지 차라리 혼자 남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안하는 내용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혼자 남아 학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둘이 되고 셋이 되더라도 학대를 모르게 할 원리를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조금 어렵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있더라도 자기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려고 강압적으로 누르거나 억압하거나 자기의 우월성을 정당화하지 않으면 학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학대가 일어나니 차라리 한 사람도 없으면, 한 명만 있으면 학대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 사람이 있더라도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학대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중요한 걸 우리한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둘이 셋이 되어도 차라리 죽은 게 낫겠다, 태어나지 않은 게 낫겠다라고 성경은 말했지만, 성경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둘, 셋, 넷, 다섯, 열, 백, 만 모여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학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차라리 위로자가 없다라고 선언한 이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위로할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위로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사람의 모든 수고와 재주가, 사람이 은사가 많답니다. 우리에게도 은사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재주가 있는데 다른 이웃으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받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재주가, 이 모든 것들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은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또 깊이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몸부림치고 있을까라는 것을 보니까, 솔로몬은 이러한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두 손에 가득한 게 많이 가진 겁니까? 한 손에만 가득한 게 많이 가진 겁니까? 한 손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재주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시기와 질투를 받느니, 두 손에 가득하게 있어서 시기와 질투를 받느니 차라리 오늘 먹을 것으로 족한 한 손에만 가득하고 무엇이 더 낫다 그랬습니까? 평온함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문구만 가져오면 오늘 우리는 하루 먹을 양 족할 것만 가지면 행복한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선언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적게 벌고 싶습니까? 저한테 물으신다면 많이 벌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일하라. 잠언 6장 말씀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와,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공부하기 싫으면,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일하라, 최선을 다하라, 온 힘을 다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라고 성경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재주도 있고 은사도 있고 수고도 있어서 두 손에 가득하게 살아가는데 보니까 이것이 흠이 되니까 한 손에만 가득하게 살아가라,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그냥 내게 주어진 한계를 알고 적당하게 만족하라,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성경이 빈약합니다. 왜요? 성경은 곳곳에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성경 기자들은요 당시 살아가던 시대의 문화와 경쟁 구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려고 싸웠고, 공부를 하더라도 이기려고 공부를 했고, 먹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먹으며 살아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성경은 정말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저도 이쪽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 경쟁 구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성취 과정, 경쟁을 하며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그런 성취 과정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폭력이 아닌 위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심을 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으로 물질을 벌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폭력을 사용하라, 강압적으로 학대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나의 우월성을 나타내고자 학대하며 그를 괴롭히라. 내가 큰 사업을 하고 있으면 내 밑에 있는 여러 후원 업체들을 괴롭히라, 이 말이 아니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가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폭력이 아닌 위로를 주라, 이 말입니다. 열심히 벌어야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의 삶이 오늘 우리 시대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물질도 모아서 재주와 재능과 그런 수고와 땀을 다 쏟아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기와 질투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시기와 질투는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에게 오히려 베풀어 버리면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죠. 그의 인생 말년에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수고는 바람을 잡는 수고가 아니라 성경이 시대마다 들려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솔로몬이 참 또 반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또 봤대요. 참 그 눈에는 참 헛된 것만 보이는지 끊임없이 헛된 것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긴 구절입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세 번역으로 조금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데요, 이 남자가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난 뒤에 집에 와서 푹 쉬다가 이 돈을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는 왜 가끔 나는 왜 즐기지 못하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혼자서 살아가는 이 남성이 하는 이야기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딱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이거 하고 있노?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래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솔로몬이 보니까 이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식으로 어떻게 또 우리가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 말씀을 또 보는데요, 한 남자가 거두어들인 이 물질은요 혼자 있을 때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인도를 한번 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 TV에 그 프로그램에 보면 무인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셰프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이 경제 논리가 없는 혼자 있는 그 무인도에서 100번, 1000번, 10,000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본들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지요. 그냥 그 순간에 내게 주어진 먹을 것을 먹으며 건강하게 살면 됩니다. 모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 한 남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물질을 거뒀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물질을 거두며 수고하면서 살아왔는데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한탄하고 불행한 모습을 보니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무엇을요? 물질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관계 안에서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돈도 많았죠.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물물 교환이 이루어진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에 다 배우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국민학교 시절에 다
다 배우셨습니다. 맞죠? 물물 교환하면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거둬들인 것이 있으면 누군가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물질이 사람과 사람이라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형태의 관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두 사람과 서로와 서로의 관계 안에서 경쟁하여 다른 이를 위한 배려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거두는 형태를 솔로몬이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끝까지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서 한쪽을 학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학대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로 살폈던 자기의 재주와 수고로 이웃에게 시기와 질투를 쌓는 일도 모두 남에게 대한 위로가 아닌 경쟁 구도였습니다. 남을 배려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상이 오늘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관계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을 위해 거둔다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더 꼬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관계를 배제한, 관계를 없이 한 어떤 한 인간의 수고도 바람을 잡는 일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관계를 무시한 수고는 모두가 헛것이다. 관계를 간과한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 여러분, 나가서 바람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잡히는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관계를 잘 유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한 남자가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불행하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고라고 불평하기 이전에, 불만을 갖고 있기 전에, 허탈해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요? 그 번 것을 가지고 나누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하지 않았을 건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의 주제를 각각 따로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다룬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세 가지 주제다. 사람은 언제나 혼자일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절대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대하는 일과 학대받는 일, 이것도 둘 이상의 사람 관계에서, 수고하는 일로 인해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는 것도 둘 이상의 사람 관계에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열심히 살아본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하는가 라고 하며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도 모두가 둘 이상의 관계에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바로 솔로몬이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르게 설명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솔로몬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강하고 멋진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왕정 초기부터 그는 하나님이 그를 향한 방향,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첫 재판을 멋지게 열었죠. 두 여인이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열왕기상 3장에서 기가 막힌 재판을 벌여서 진짜 어미에게 아기를 돌려주는 이런 일,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의 재판은 시간이 갈수록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엄청난 부를 쌓아갔습니다. 정말 주변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을 가지고 올 정도로 굉장한 부를 쌓았습니다. 아버지 다윗 시대보다 더 발전한 현대식 나라를 만들었던 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궁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그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의 모든 수고는 모두 왕실을 중심으로 한 통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왕실이 없는 백성과 왕실이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의 왕정 통치에서 드러났고,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없는 백성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왕실이 없는 백성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왕실이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내가 재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한 몇 주 됐습니다마는 그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판했던 솔로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재판했겠습니까? 강성대국을 위하여서 재판했던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평생 자기식의 부를 유지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백성 없는 나라, 백성 없는 왕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분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낳게 되었죠. 남과 북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과 끝없는 싸움을 유업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한 이유가 오늘 읽지 않았던 13절로 16절 말씀에 솔로몬의 독백 속에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로 16절 조금 깁니다만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나중에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왕실이 없는 백성, 왕실이 없는 이스라엘, 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정을 펼쳐나가는 그 기간 동안 그는 솔로몬이 없는 백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지혜를 가진 자는 솔로몬밖에 없었거든요. 그 수많은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솔로몬밖에 없었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 외에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판단한 솔로몬의 강력한 그 어리석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역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3절로 보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신하의 조언을 들을 수만 있었더라면, 왕실 없는 백성이 아니라 백성이 있는 왕실을 기억했다면 그는 신하의 조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요, 뒷부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할지라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솔로몬이 왕실을 떠나갈 무렵이 되니 그 누구도 나를 칭송하지 않으니 이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이로소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 인생 헛된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왕이죠. 그가 아니고서는 나라를 안정시킬 수 없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솔로몬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자를 경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목회를 감당하며 내가
할 수 있다, 나 아니면 누군가도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다라는 심각한 하나님의 경계의 메시지가 제게도 들려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나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9절로 12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가 끄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고,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이것이 성경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조화입니다. 한번 이제 마무리하는 겸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조화. 예, 조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사람 이상의 서로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돈을 걷어들였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해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두 사람 이상의 서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참 좋은 말이지요. 제가 오늘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요, 영어 속담에도 막 두 얼굴이 이렇게 모여지면 힘을 모은 게 낫다, 뭐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서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상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오늘 성경은요 사람과 사람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할 일을 잘 처리한다는 게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쓰러져 가고 능력 없는 자들, 학대받는 자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혼자서 수고해서 불행한 노고를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어떻든 함께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며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과 사람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누구보다도 잘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셔야 돼요. 잘 돼야 되는 이유는 강압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시기와 질투하기도 아니요, 그리고 혼자 잘 벌어서 떵떵거리며 후회할 일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솔로몬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 백성이 없는 솔로몬을 기억하는, 오늘 내 가정이 없는 나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조화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